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몹시 싫어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종교의 틀에 갇혀서 자기들은 옳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로 그 종교인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에 반드시 하실 한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그처럼 굳어지고 강팍하여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죽은 종교,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를 없애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지경이 된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타락한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타락이 이 모든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배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그 예배의 타락이 결국은 신앙의 타락을 낳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예배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를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역시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예배, 입술뿐인 그 예배, 그 예배가 문제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 타락한 예배, 이 타락한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없는 예배, 입술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문제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결코 드리지 않는 죽은 예배.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따잡사. 나는 배불렀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의 그 무수한 예배, 난 배불렀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소리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무수한 예배가 이제 싫다. 배불렀다.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
단지 그들의 예배가 보이러 오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보이러 오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바로 마음은 없는 예배, 결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그냥 교회 마당만 찍고 가는 그런 예배, 죽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보이러 오는 쇼 같은 예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여러분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쳇바퀴처럼 내가 그냥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그 정도. 찝찝하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때 뭐 벌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 아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배 전날에도 전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합니다. 예배 시간은 항상 늦게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미리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들이에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쇼를 보러 왔는가? 여러분들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두 번째,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그들은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바로 그들의 그 삶의 예배의 문제였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야,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대. 삶 따로 예배 따로,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그참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와서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이제 너희들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제는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 이제는 너희들 그 무수한 그 제사가, 너희들이 예배가 이제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삶 따로 예배 따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살다가 버젓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고 자기의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구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처럼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을 열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격양되셔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야, 여러분들 눈을 가리신대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대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구하고 뭔가 너희들의 필요를 구할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버젓이 예배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처럼 여러분들 타락한 예배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예배에만 꼬박꼬박 참석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내가 얻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혹시나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삶의 순종이 빠진 이 종교적인 이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와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간곡하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 삶을 드려야 된다.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내 목전에서 바로 여러분들 내 목전에서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살았던 그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재벌 그 10위 안에 들었던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아더미다스라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너무나 많은 일을,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삶으로 예배했던 그 올바른 예배의 한번 모델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의 신앙의 그 원칙과 성공의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나는 5가지 내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가
철저한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뒀어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여러분들 최고로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니 하나님 여러분들 이 장로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소리엘의 이 찬양곡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로 세계를 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가 숨쉬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가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올바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그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그림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팔랑예배처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마른 뼈가 있다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처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날 때, 그러기에 저는 오랜 동안 우리가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 이 올바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공부해 왔어요. 정말 오랜 동안. 특히나 느헤미야 8장과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올바른 예배의 모델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예배는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들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모세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참으로 저는 감동이 돼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막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막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독교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종교는 여러분들 반응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반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반응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자에게 반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으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너무나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세계를 열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예배가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울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오순절 그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다. 아주 기탄 없이 그냥 두려움 없이 그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여러분들 반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 또한 통회하면서 삶을 돌이킬 수 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성령 임재하셨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때마다 마음에 찔려서 그걸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것이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살림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올바른 예배는 바로 6일간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이 공적인 주일 공적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네 6일간의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주일 공적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일간의 삶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는 삶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은 여러분들 그 광장에 모여서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뭘 했냐?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누어 줬어요. 아멘. 더 나아가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또 다시 모여서 다시 여러분들 티끌을 쓰고 회개했습니다. 도무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그 회개형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끊어내고 그들이 삶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정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여러분들 순종을 합니다. 삶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도 수가 3,000이나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통용할 정도로 사랑이 많아져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이야, 올바른 부흥의 모습이.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 4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가 살면 이처럼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살아나고, 예배가 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참 서로 미워했던 것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변하고, 그참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변하고,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이기주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더라. 아멘. 아멘. 예배가 살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주일 공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예배, 순종하는 이 생활 예배로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만 계시는 답답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우리네 삶에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는 공동체 예배자 비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크리스찬이 되어서,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고 희생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 부르신 곳에서 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힘든 삶, 지금 너무나 거칠고 정말 폭풍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 속에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물질로, 또 자녀의 문제로, 건강으로 여러분들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길을 내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공적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일 공적 예배, 우리의 예배가 죽어버리면 삶으로 예배 드릴 힘이 없어집니다. 바로 힘을 공급받는 자리,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만 여러분들 빛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공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요. 아멘. 하나님의 빛을 충전받는 자리요. 아멘.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공적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왜 빛을 받지 못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정말 예배가 올바르게 살아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인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교회의 마당만 받고 가는 보이러 오는 쇼 같은 예배였으며 예배 따로 삶 따로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채 버젓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죽은 예배였음을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진정 이 시간부터 우리 예배가 진정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찾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아갑시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우리 시간 올바른 예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타락한 예배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시가지 아니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버젓이 하나님 아버지 들었소.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아버지 6일간의 삶 현장에서 또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죽고 희생하고 아버지 세워주고 섬기며 주의 아버지 감사하고 증거하는 주의 아버지 삶의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공동체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것에서 이제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고강현 선교사님, 최웅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 세계를 여는 공동체 위에 우리 특별히 우리 은혜교구, 우리 사랑교구, 우리 돌파교구, 우리 교구장들과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